우리 민족은 반도라는 지리적 여건 속에서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위기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를 그런 시련 속에서 연단시키시며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광복을 기념하는 이 주일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신 흔적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여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광복의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민족에게 광복의 역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경이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려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암흑 속에 던져진 그때와 같이 짙은 어둠에 빠져있는 지금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건지시고 큰 은혜와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악한 자도 비열한 자도 무지한 자도 모두가 주님의 권능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위엄과 권세로 이 땅의 모든 분열과 갈등 불의와 헛된 욕망의 주술그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간절한 마음과 염원을 담아 이 시간 엎드려 온 마음을 다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민족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허리에 굵은 벼옷을 걸치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며 절망의 구렁에서 건져주셨지만 배역한 이 민족은 감사를 잊어버렸고 만족을 몰랐습니다. 당면한 우리의 사명과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지도 못하고 분열과 갈등 가운데 서로를 멸시하고 저주하며 모함하고 시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허물도 아닌 우리 모두의 허물이며 우리 모두의 죄악이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만이라도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했지만 부패하고 무능하며 욕망에 찌들린 불의한 삶의 일상이었기에 우리는 이 세대의 범죄 속에 헤어나지 못했고 불의 가운데 함께 물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열강을 탓하고 동족을 탓해본들 그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허물임을 온전히 깨달아 엎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전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의자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시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어진 맹렬한 폭염은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세상을 모두 태울 듯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힘겹기만 합니다. 더욱 주님의 전능하심을 그래서 저희는 의지하며 자비와 은총을 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뿐 아니라 이 힘든 기후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일제강점에서 자유를 얻은 해방의 날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강점했던 일본과 또 온 국민이 정서적으로 맞서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며 과거 우리 기억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싸여 과거의 통안에 사로잡혀서 성숙한 미래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며 저주하는 마음보다 그런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다듬어가며 이 처절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힘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전국의 혼란과 더불어 국제사회에 만연한 분쟁의 소식 그리고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금리로 인한 경제 위기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달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환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어둠과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밀려나오는 욕망과 맞서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 힘을 주시고 우리가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그 싸움을 감당하고 계신 성령님의 도움이 있음을 믿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주님께서 속히 제해 주십시오. 지구촌에 함께 공존하는 국가로서 북한 스스로가 자신의 살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3대를 넘어 그 다음 세대까지 세습하려는 그 권력의 야욕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정치권의 소란함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도 원치 않는 정치인들의 횡포가 이제는 그치게 하시고 그들이 벌이는 표현무도함이 명분을 잃게 해주십시오. 수치를 모르는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은 비수보다 더 무서운 흉기가 됨을 깨닫고 한심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쟁이 아니라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세력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값싼 명분에 휩쓸려서 감정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우들을 주님 더 큰 은혜로 보듬어 주십시오. 저들이 허락하신 세움 가운데 은총을 더하시며 주신 가정에 평강을 더해 주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의 형편을 살펴주셔서 그 앞길이 평탄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랜 질고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들이 속기 병마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국제사회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중재가 먹히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그 땅이 무고한 피로 적시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고레스 왕을 중심으로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의 자유를 선포했던 곳입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 하나님 맺어준 인연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반목과 질시, 서로를 원수 삼는 일에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배가 마쳐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능하고 전도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신약 314쪽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란 고향 마을에는 이른 봄이 되면 유난히 꽃이 활짝 피는 복숭아밭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그 복숭아밭을 곱사복숭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곱사라는 말은 곱추의 사투리입니다. 당시 그 밭의 주인이 곱추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 복숭아밭을 그렇게 언제부턴가 불렀습니다. 그 곱사복숭은 다른 복숭아밭보다 유난히 일찍 꽃이 폈기 때문에 또 열매도 일찍 달리고 수확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달리는 때가 되면 어뢰 동네에서는 이 복숭아밭에 가서 몰래 복숭아를 따먹는 일이 연중 행사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복숭아밭의 주인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동네 앞에 있는 신장로를 건너야 있는 건너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밭에 없을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동네에서 곱사복숭 맛을 안 본 사람이 주인 몰래 서리에서요 맛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 나이 터울에서 위로 거의 10년 정도 차이 나는 그 형들부터 이 곱사복숭밭의 복숭아 서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들어갔을 해 무렵으로 기억합니다. 또래 아이들과 두어 살 더 많은 형들과 어울려 놀다가 갑자기 이 복숭아 서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복숭아밭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남의 것이라고는 손을 대본 적이 없었는지라 복숭아 서리가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군중심리에 끌려서 따라가긴 했지만 저는 복숭아밭에 들어가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나무마다 대롱대롱 달려서 제법 큼지막했습니다. 야구공만 했으니까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거죠. 양끝 따서 담는 겁니다. 저는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서 있던 나무 아래를 보니까 복숭아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낙과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았는데 모양도 또 크기도 나무에 달린 복숭아보다는 형편없이 작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먹을 수 있을까 판단이 들 정도였는데 판단이 서지 않을 정도였는데 저는 그거라도 하나 들고는 서리를 마친 아이들과 함께 복숭아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그름이 잘 되었습니다. 동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건너마을 그 복숭아밭 주인이 우리 동네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복숭아 서리를 한 범인들을 찾으러 온 것이죠. 그때가 1974년 5년 어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시골 인심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지간한 농작물 서리는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는 그런 정도였지만 이때는 정도가 좀 지나쳤던 모양입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놀랐던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바깥에 한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우리 집에 저를 잡으러 올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 인생 최초의 도둑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도둑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설픈 모습이지만 그래도 당사자인 저는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남의 밭에서 농작물을 서리하거나 또 과일을 서리하는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째서 또 듣는 여러분 처지에서는 굉장히 제가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드시죠? 오늘 말씀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사람이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즉 도둑질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상반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죠. 추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도둑질하는 것과 상반된 일,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인도라면 도둑질이라는 것이 단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와 함께 성숙자반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십계명 편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6번째 계명 앞에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렇게 당당한 이유는 한 가지죠.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칼이나 혹은 총이나 다른 흉기로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안심할 일이 결코 아니라 고민하고 숙고해야 할 그런 계명입니다. 가령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라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 바보 천치라는 뜻입니다. 즉 형제를 향해서 바보 천치라고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것 자체가 뭐다? 이미 살인하는 거다. 가령 우리 앞에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기분 나쁘다고 에이 바보 천치 멍청이야 이렇게 했다. 그거 살인하는 겁니다. 안 죽였는데 무슨 말이냐? 마음속으로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입니다. 살인은 흉기로 상대를 직접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마음에 이미 그를 죽였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날 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에서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더불어 지금 바울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의 범위는 그렇다면 어디까지일까요?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계명 앞에서도 우리가 늘 당당하죠. 도둑질로 법의 심판을 받거나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가보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다 보면 왜 들어왔는지, 왜 수감되었는지 묻다 보면 그야말로 우리는 운이 좋아서 구치소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이는 단지 들키지 않았다 뿐이에요. 성숙자반 십계명 편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이렇게 저자는 말을 합니다.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참된 의미는 신앙적으로 바른 물질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른 물질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선행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적어도 내게 주어진 물질 속에 3가지의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내 몫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몫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챙기죠.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중에 남을 위한 몫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있는 돈은 절대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누군가를 위한 몫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친척일 수가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뜻밖에도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상상치도 못한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게 흘러 들어온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로 내 주머니의 돈도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좋고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목, 하나님의 목과 타인의 목과 나의 몫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남의 것을 부지 중에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도둑질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조업자가 제품 함량을 미달시킵니다. 포장에는 분명 100g이라고 표기해놓고는 80g밖에 넣지 않습니다. 고깃집에서 분명히 200g이라고 적어놓고는 실제 달아보니 170g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폭리를 취하는 것, 도둑질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상표 도용하는 것, 지적 소유권을 도용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내가 월급을 받고 아침 9시부터 9 to 6, 6시까지 일한다면 그 9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게 월급을 주는 그 사람의 시간이죠. 근데 그 중간에 내 임의대로 놀고 쉬고 근태하며 시간을 보내다 그 시간 도둑질하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요 근무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노가다 하잖아요. 제가 노가다에 1년 꼬박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가면요 추울 때는 큰 드럼통에다가 여기저기 나무 주워서 불 피웁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고 노닥거리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일 시작합니다. 밥 먹고 나면 또 어디 가서 담배 핀다 그러고 중간에 쉬자 그러고 이래서 또 나가요. 근데 그때 미국에 살다 오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노가다 할 때는 참 힘들었다고. 시간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나와서 불 쬐고 담배 피우고 하는 거는 근무 시간 전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서 옷 갈아입는 시간도 근무에다 포함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옷 다 갈아입고 안전모 다 쓰고 장갑 끼고 안전하시고 딱 서서 9시 땡 되면 그때부터 근무 시작이라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남의 시간 도둑질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런 행위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부족합니다. 사무용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부동산 투기도 누군가의 기회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월급 받아서 꼬박꼬박 20년을 모아서 이제 겨우 집을 살려고 하는데 투기꾼들이 집값을 2배를 올려놓았다면 그 사람의 기회를 도둑질한 겁니다. 탈세, 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 광고 올리는 것, 스팸 메일 마구마구 보내는 것 모두 다 도둑질입니다. 그게 왜 도둑질이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결코 흘려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한 우리는 도둑질을 단순하게 법정에서 서서 심판받을 절도나 다른 범법행위에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권고를
또한 단순한 범죄 행위에 제한하여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도둑질은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 가장 근본이 되는 행동을 가로막는 아주 심각한 악입니다. 도둑질은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포기하라고 또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류가 처음 죄를 범한 현장을 한번 반추해 봅시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게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인간에게는 이것이 최초의 불순종의 역사라고, 그리고 거짓말의 역사라고 지난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사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도둑질입니다. 이게 왜 도둑질인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인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전에 에덴에서 복락을 누리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이 사탄의 영향이 지대했죠.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 사탄의 역할에서 제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들의 심령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였던 그들의 심령을 사탄이 훔쳤습니다. 도둑질함으로써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둑질은 바로 사탄의 중요한 전략이고 그의 행동 강령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갖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도둑질의 근간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만든 인간을 손도 안 대고 날로 먹으려는 사탄의 시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불안당이라는 말 아시죠? 아니불자에 땀 한자, 무리당자. 풀이하면 땀 흘리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한마디로 놀고 먹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수고 이 말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17절에 너는 내 평생에 뭐 해야?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처음으로 그 인간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야말로 에브리데이 모든 순간이 다 불안당의 삶이었죠. 놀고 먹었잖아요. 동산 여기저기 눈만 돌면 그저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지천으로 먹을 것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그 에덴에서 살지 못합니다. 스스로 쪽박을 깨버렸잖아요. 평생에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것 하나 지키지 못해서 그 사달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 뭡니까?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 그건 여지없는 사탄의 마음이며 사탄의 생각입니다. 결국 오늘 바울이 말하는 도둑질을 중지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말로 뭡니까? 땀 흘려 일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권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그 삶을 살라는 요구나 같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고 그 앞주에 거짓에 관해서 얘기할 때요, 저는 거짓은 참 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쉽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요, 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겁한 사람은 절대 진실을 못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또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한 진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보증을 하는 거죠.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책임은요, 진실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임 때문에 진실을 외면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왜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거든요. 도둑질하는 것도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반대로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또한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전까지는 내가 티나지 않게 도둑질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게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그 쉬운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포기할 때 나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어렵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예상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업하고 장사하고 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놓고 판단해 보니까 세상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들이 마음 편히 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주장과 소리를 일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하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런 용기를 힘입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겠노라.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내어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도둑질하는 이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몸에 깊숙이 밴 이 습관이 어떻게 아무런 대가 없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우리 삶을 지배한 이 사탄의 권세를 벗겨내려면 우리의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서 이 말씀은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라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교회에게는 더욱 그 무게가 더해지는 느낌이죠. 도둑질하는 것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교회는요, 우리처럼 늘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일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사람의 소리가 말씀과 성령보다 커질 때 교회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기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도둑질을 선택해 왔습니다. 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 길을 아무 거리낌 없이 선택했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권위보다 성령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사람의 소리.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단 말입니다.
요즘 국회 청문회 하는 거 보면 너도 나도 고함 지르기 경연대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소리를 크게 지르면요 다른 사람들이 귀가 찔려서 반박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그렇게 무식하게 소리 질러 기선 제압 당하니까 마치 그것이 선인 줄, 진리인 줄, 정의인 줄 슈퍼 울트라 착각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선이며 정의며 진리 등은요 소음으로 전경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은 더 그렇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425장 1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들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짧은 한 절의 가사 속에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425장 보시면 이 찬송가 보통 한 면에 있잖아요. 그 반토막만 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늘 바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강구하며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어떻게 해요?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1997년에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30년 조금 못 되는 이 목회 경력, 그리고 아직 60은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결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인생에서 느낀 건데요. 소란한 사람의 주변에 신앙의 진수는 늘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침묵할 줄 알며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늘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한국 교회는 참 소란했습니다. 소음이 가득했죠. 그 소음의 실체가 뭐냐? 왜 소란했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요, 함께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찬송도 기도도 침묵만 못한 외양만 찬송이고 기도였지 내용은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한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모두 그러려니 그것이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하며 대부분 위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노래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실상은 도둑질 하느라 정신없이 내는 소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수, 교인의 수, 교회의 볼륨을 키우느라 말씀과 기도, 성령보다는 손쉬운 방법들을 동원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선이고 정이며 진리였습니다. 물품을 살포하고 남의 교회 앞까지 가서 버스로 사람을 동원해서 무조건 실어와서 꽉꽉 채우는 것,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온전히 겨냥하지 못하고 형식만 취하고 외형에 만족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을 꿰어냈던 사탄의 방법과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당연하다고 부정하지만 시도의 목적도 그리고 방법과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아담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사실 모두가 도둑질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너도 나도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거나 혹은 소매치기 아니면 밤중에 담을 넘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바울이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삶으로 실천하도록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수고하며 땀을 흘리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나 궁극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뭐 학적으로나 하여튼 여러 적적으로 그게 교회가 본질적으로 나갈 방향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돈을 끌어모으고 세력을 키우고 그래서 세상에서 군림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방법들, 그런 수단들 다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즉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인생인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사실로만 만족할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실상 도둑질을 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세밀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니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면 그것은 필시 도둑질하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필시 그것 역시 도둑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우리가 앞서거나 혹은 큰 목소리로 자신만만하게 외친다면 그 역시 도둑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 즉시 가는 길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돌이켜 말씀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양보하십시오. 물러서십시오. 필요하다면 기꺼이 희생하며 당연하다고 여기며 자신있게 나가던 그 길에서 멈추십시오. 큰 목소리로 서론하는 가운데 할 수 있으면 침묵하며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때 우리는 도둑질을 그치게 되며 어떤 길이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해야 할 길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그 선한 일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껏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여기며 자신있게 소리 높여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서론함 속에 우리가 내는 소음은 진리를 향해 나가는 길이 아니었으며 더군다나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단지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길 도둑질이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역량을 동원하며 자신있게 나가던 그 길에서 이제 멈추게 해주십시오. 서론함 속에서 침묵하며 고요함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물러서는 법을 배우며 멈추는 법을 익히고 필요할 때 기꺼이 양보하며 희생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려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희들 만민이 나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온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 가운데 주신 것을 기억하며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모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시며 가정과 생업이 복을 얻게 해주시고 귀한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들이 모두 복되게 하시며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 무더위를 잘 이기도록 지켜주시고 그 다가올 결실의 계절에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지키시며 매 순간을 경주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내가 많이 춥네요. 네, 저 에어컨을 작동하시는 분들은 항상 명심하십시오. 23도 이하로 절대 하지 마시고, 네, 오늘 평상시보다 좀 더운거나 추운 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이 삼복더위에 이 동사하기 네, 여러분,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는데 이번 주도 아마 끝일 기세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바깥 출입은 자제하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예,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 혜미 씨? 예, 우리가 엄마니 혼자 온 거예요? 아이들은? 딸들이 많이 컸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예.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껏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소리 지르고 소란함 속에서 나아갔던 삶들, 그것이 도둑질임을 깨닫고 이제는 땀 흘리며 수고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여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